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근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을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이제 그 어제 본문에 하만이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가 분노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다인들은 참 그 많은 미움을 받은 민족입니다. 잠깐만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언어를 좀 정리하면 그 유대인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렸는데 유태교 그 이스라엘 종교를 이야기할 때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유태교는 제2성전 이후부터 귀환 이후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땅 사람들을 유다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 용어가 지금 그 입에 이렇게 안 붙어서 그런데요. 그 세계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유다인이 그 원흉이다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히틀러는 약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당시에 유태인들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발생한 어떤 정치적인 혼란, 사회적인 혼란, 경제적 불안의 원흉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종교적이고 인종적인 편견과 증오의 결과로 그렇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또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대중들이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할 줄 알지만 실제로는 선동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선동하는 사람이 먼저 그 땅에 들어가서 선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당시에 그 독일에서 주장했던 논리가 기본적인 논리가 게르만족은 혈통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인데 열등한 유태인의 피가 섞이면 안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통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역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은근히 있는 거죠. 그 지역 사람들은 뭐가 나빠, 피가 나빠, 뭐 그런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민족 말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도 뭐 유태인들이 퍼뜨렸다 뭐 이런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집단적인 어떤 증오로 일어납니다. 최근에도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동양인들이 폭행을 당했습니까? 동양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서에 보면 유태인들은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이때에도 그런 민족적인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오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몇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집단적인 증오의 시작이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에 대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기 한 사람 자존심 세우자고 통치하고 있는 모든 땅에 있는 유다인들을 남녀노소를 다 진멸하고 그 재산을 빼앗는 조서를 왕에게서 얻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도한 권력자의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비열한 자가 권력을 잡는 일이 결국 온 나라에 재앙이 됩니다. 우리가 권력자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왕에게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조서를 얻어낼 때 정확하게 유다인이다라고 유다 민족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왕명을 어기는 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귀를 어둡게 하는 거죠. 권력자 옆에는 항상 그런 또 간신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미움을 자극해서 자기의 통치를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옆에 꼭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권력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권력자는 다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마 이번 그 대통령을 뽑는 시기에 우리가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권력자들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특히 자기 말을 한마디라도 어기면 막 분노하면서 다 적으로 간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도 술 먹다가 자기 아내 보고 나와라 그러니까 안 나왔다고 분노해가지고 어, 그, 그 왕후 폐위하고 이 사람들은 또 전국에 조서 보내는 게 특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조서 다 보내가지고 자기 아내의 그 나쁜 점이다 그러면서 공포하고 다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이 또 이 유다인들을 다 진멸할 날을 정할 때 어떻게 정했습니까? 부르, 곧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친 거예요. 그런데 1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부르를 뽑았는데 이게 12월에 소위 그 12월이 길일로 잡힌 거죠. 하나님이 점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쁜 자의 악한 자의 점조차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신비한 섭리죠. 그러니까 12월까지 약 11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그렇게 뽑히게 된 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세상의 악이 이 그 페르시아의 총리 하만처럼 너무나 강하지만 하나님은 그 강한 권력을 이런 부르 뽑히는 작은 일, 이런 일을 통해서도 그 세상의 악을 무너뜨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서가 반포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돈을 너무나 좋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은 다들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또 돈이 없어가지고 돈 사랑해가지고 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조서를 내려주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만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마 하만이 총리까지 올라간 방법이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 추측이 됩니다. 이제 은 1만 달란트가 이제 얼마인지 궁금하죠. 우리 돈으로. 이게 은으로 은으로 한 333톤이라고 합니다. 톤이에요. 이 금액이 당시에 얼마나 엄청난 금액이었냐면 당시 페르시아의 거의 1년 수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수입 아니면 계산에 따라 3분의 2 정도 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700조 된다 그래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나라가 페르시아였으니까 페르시아의 1년 예산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도대체 하만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더구나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었으니 또 그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악을 저질렀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유다인들 다 죽이고 그 돈 다 걷어들이면 충분했겠다 이런 계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다 돈이니까요. 사람 다 죽이고 자기 자존심 세우고 돈만 벌면 된다라는 정말 그 지극히 비열한 권력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역시 돈을 사랑한 아하수에로 왕이 그대로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엄청난 재산이 있으면서도 다 쓰지도 못할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런 사람 죽이는 조서를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돈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사용하라고 때를 맞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돈에 대해서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바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교회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자의 편에 서는 해석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한 거지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미 너무나 많은 탐욕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다 내 거다라고 붙잡고 있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비열하게 산다면 절대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서가 반포되는 일에 본문에서 역할을 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무원들입니다. 이 조서가 내려지고 역졸들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막 흩어집니다. 아주 빠르게 흩어지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뭐 어쨌든 전국에 그 넓은 페르시아 땅, 아프리카에서부터 흑해까지 이르는 그 넓은 땅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다 죽여야 되니까 그 전국 방방곡곡에 조서를 가진 사람들이 막 퍼진 거예요. 각 나라 말로. 나라 전체가 너무나 어수선하고 수산도성도 난리가 났죠. 하만은 유다인들 다 죽일 수 있다고 기뻐하고 있고 아하수에로는 돈 벌었으니 좋다고 행복해하면서 연애를 벌였습니다.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은 유다인들은 이제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누군가를 공포에 떨게 해놓고 그런 명령을 내린 자들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권력자들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알 수 있습니다. 나 안 죽으면 내 문제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나는 돈 벌고 잔치하고 권력, 자존심 세울 수 있으면 그거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자비함이 가능했던 이유는 전국으로 흩어진 그 역졸들도 한 역할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사람 죽인 게 아니다. 자기는 맡겨진 일을 했다. 성실하게 감당했다. 가라고 하니까 열심히 달려갔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악의 평범성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자기가 한 일은 사람 죽인 게 아니고 나는 내 공무원으로서 내가 맡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아침에는 자기 딸 예쁘다고 안아주고 학교 손잡고 등교시켜주고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식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내가 직접적으로 죽인 게 아니다. 나는 저렇게 잔인한 사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악의 평범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를 감당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할 때도 사실은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평안으로 덮어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우리 계속 그 경계하고 또 내가 하는 이 일 계속해서 나를 내어주며 낮아지는 삶을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하고 성실하게 잘 맡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악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이 정적인 문제로 읽힐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일들이 이번 계엄 사태에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인들이 판단을 잘했어요. 총을 쏘지 않았고 자제심을 많이 발휘했고 자기의 직무라고 하면 성실하게 직무를 맡았다고 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판단을 제대로 한 거죠. 우리는 권력자들의 평안과 돈을 위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선동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더욱더 생명이 이 땅에 풍성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내가 하는 평범하고 성실한 일이 때로는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VIP를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고 있는 VIP가 교회에 등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교회, 정말 하나님 사랑할 만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우리 예수뿐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하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최철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